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노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여 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8장도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이죠. 우리는요, 막 족장 야곱 이야기의 제2부, 그러니까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요셉은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요. 야곱은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요셉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형들을 우습게 보고 오만하게 행동하죠. 그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은 선을 넘었고요.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우리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고요 라고 제안하죠. 모두가 그 제안을 마음에 들어 했고요. 요셉은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전달하고 야곱은 그가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이 시리즈물의 제작진들은요, 꼭 중요한 장면에서요, 절묘하게 내용을 끊어버리고 그럼으로써 다음 편을 꼭 시청하게 만들거든요. 요셉은 어떻게 됐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번외편이 나오는 거야. 외전 같은 게 막 나오면 현기증이 납니다. 그거 어떻게 됐냐고! 뭐야, 요셉 어떻게 됐냐고! 이런 것처럼요, 창세기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다 말고 갑자기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유다의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의 제안 때문에 요셉이 목숨을 건진 건 맞죠. 그러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면에서요, 그 행동 결코 좋게 평가할 수 없어요. 또 이 유다가 이제 형제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이 아버지를 속여서 죄를 은폐하는 그런 일에도 저는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형제들 가운데
리더의 위치를 그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1에서 2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38장 1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성경은요, 요셉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따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그 죄에 대한 고통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악명 높은 그런 독재자의 손자가 양심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용서를 구하고 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은폐된 죄는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마음과 삶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유다는 죄를 은폐하는 데 성공했죠. 다른 형제들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죄가 떠올랐을 거예요. 유다는 미움 때문에 동생을 해쳤어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를 기만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형제들을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 때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떠올라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 이유로 유다는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그런 곳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다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 원주민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도 이룹니다. 유다는 이 야곱의 집,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사람들 사이로 숨어버린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의 동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숨으려고 해요. 숨어요. 죄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빛을 피해보려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려보기도 하지만요. 그 뭔가 모를 수치심을 가려보기도 하지만요. 결코 숨을 수 없죠.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양심도요. 심판자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것을 억누르고 또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 그러므로 죄도 심판도 없는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요. 역시 그런 거 다 뻥이었구나. 그러나 그것은요. 금방 쓰러지는 그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나뭇잎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고 세상으로 더 파고 들어가요. 빛이 가까이 오면요, 막 분노하면서 숨어버리는 그런 바퀴벌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거기에서요, 더 나아가죠. 그냥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숨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은 연합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커다란 세력을 형성해요.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똘똘 뭉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황당한 생각인데 그 일을 실제로 벌여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가 죄로 똘똘 뭉치는 것을 그렇게 막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 이전의 시기처럼 다시 한번 죄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언어를 이렇게 흩어버리세요. 다르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후로요 여러 세력으로 끼리끼리 나뉘어져서 그래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속도가 늦춰진 거예요. 그 속도가 늦춰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은 서로 싸우고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돼요. 의견의 일치를 보게 돼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이 시편 2편에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왕들이 우리가 맨 것을 하나님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그 거대한 그 세력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벌이는 이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요 그 세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또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칼과 창을 그렇게 들이대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세상 깊숙한 곳에 그렇게 머리를 박고 숨으려고 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나중에 잘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일도 바로 이런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유다는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아요.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그리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유다는요 장자 엘을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시켜요. 다말이 이방인인지 가나안 사람인지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혈통 같은 친족 계열인지 그거는 몰라요. 안 나와요. 아마도 가나안 지역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는 이 장자 엘과 다말을 결혼시켜요. 그런데 이 장자 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악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을 죽이셨어요. 당시 그 지역에는요, 형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그 형수를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면서 형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그렇게 낳게 되면 그 형수가 부인이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근데 그 아이가 이 동생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의 계보를 잇게 돼요. 죽은 형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형제의 가문과 그 이름, 그리고 상속된 재산을 보존하는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어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풍습은 남편을 잃고 갈 곳 없게 된 그런 여인을 그런 남자의 집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후에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죠. 유다는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제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라 라고 말해요. 형수랑 동침해서 아이를 낳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오난이라는 놈도 쓰레기예요. 이 다말과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임신은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다말이 아이를 낳으면 죽은 형 대신 그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가지고 혹은 장자니까 그 아이가 더 많이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그랬는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형이 악인이었다 그랬잖아요. 형이 너무 미워서 형 좋은 일은 절대로 시켜줄 수 없다고 여겼는지는 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다말을 성적 쾌락을 위한 대상으로는 계속 이용했던 거예요. 쓰레기죠? 이 원하는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도 죽여버리셨어요. 아들 둘을 잃게 된 유다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재앙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다말에게 돌려요. 다말에게서 찾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 많았잖아요. 이 남편 잡아먹는 년,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했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로부터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곤 했죠. 주로 이런 여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게 내 죄 때문이다. 혹은 내 아들들의 죄와 관련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전현이 잘못됐어. 전현이 남편 잡아먹는 팔자인갑다. 이렇게 말하는 게 편리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요, 유다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과 혼인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 않죠. 다말과 결혼했다가 또 셀라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류해요. 나중에 크면 셀라가 어리니까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좀 치사하죠. 그리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다말은 이거 재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재혼도 못하고요. 그냥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유다의 집에요. 또 초상이 나요. 유다와 결혼했던 이름도 안 나오는 그 가나안 여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애도 기간이 끝난 후에 유다는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라는 그런 지역을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다말에게 당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올라왔어요 라는 것을 알려줘요. 다말은 그때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어떤 옷이냐면 너울로 옷을 가리고 몸을 가리는 그런 휩싸는 그런 옷을 입어요. 그리고 딥나의 그 길 곁에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통과해야 하는 그 길 곁에 앉아서 유다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 얼굴을 가리는 이 복장은 당시의 창녀들, 성전의 창녀들, 그 이방 신앙의 그런 제의를 담당하는 창녀들이 했던 옷차림이었대요. 어쨌든 그런 옷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길을 지나가는 유다가 이 다말을 딱 봐요.
그리고 창녀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유다도요 적적하잖아요. 혼자 되고 에도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을 보고 성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말은 그러면 당신 화대로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유다는 나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 갖다 줄게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다말은 그 보증으로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기라고 합니다. 유다는 담보물을 맡기고 다말과 잠자리를 같이 하죠. 나중에 유다는요 친구를 통해서요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여인에게 염소 새끼를 전달하고 담보물을 찾아오도록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민등록증 바뀐 거예요. 근데요, 이 친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유다가 만났다는 창녀를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니까 그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얘기해요. 이 동네에는 그런 창녀가 없는데요. 빠밤. 그래서 그냥 돌아온 친구에게 유다는 됐어 그럼 우리 그냥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찾아다니다가는 내가 성매매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만 날 테니까 그냥 잊지 마자고 하고 그냥 접고 잊어버려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납니다. 근데 유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어요. 친정집에 가 있는 며느리 다말이 누군가와 간음해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분노가 폭발해요. 뭐라고? 당장 그녀 끌고 와. 불에 태워 죽여!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사람을 시켜서 시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님, 제 뱃속의 아이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입니다.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일까요? 유다는 그 물건을 보고요. 상황 파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38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이 일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요 유다는요 죄를 외면해 왔어요. 여러 가지 죄가 있었죠. 근데 그걸 외면해 왔어요. 은폐하고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았죠. 도망쳐서도요. 아들들이 죽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가엾은 다말에게 모든 죄를 투사했어요. 전연 때문이야. 그런데요, 이제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회복으로의 첫걸음이 돼요. 이것을 유다의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에요, 애국 총리가 된 그런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유다가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라헬의 둘째 아들인데요. 요셉의 동생이죠.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거를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베냐민에게 도둑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야곱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아픔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호소해요. 엄청난 변화가 그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 38장의 이야기가 이 변화와 이 유다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거죠. 유다는요, 2명의 아들을 잃으면서요, 큰 고통을 맛봤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난 짓인지 알았을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는 입장에도 또 서보았어요. 그때 이 유다는요, 악한 의도로 아버지를 속였지만 다말은요, 부당한 처사 속에서, 그것이 자기가 한 거죠. 그 부당한 처사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하는 유다의 말에서 단지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의 시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유다는 죄를 범하고 양심을 피해 달아났어요. 야곱 가족을 떠나서 아버지 야곱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 속으로 숨어들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유다를 추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양심을 깨우시고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 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유다는요, 다시 야곱 가족들과 연합합니다. 유다가 다시 갔습니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미 그 공동체가 같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야곱 가족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변화된 모습으로 장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죠. 다말은요, 유다를 통해서 임신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올까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요. 유다는 죄를 범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유다를 추격하셨어요. 결국 유다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이 은혜를 받은 유다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생명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찌질하고요. 얼마나 시시해요. 성경은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건방지고 대먹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손을 흔들고 주먹질을 하던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빛이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두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자비예요. 우리가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